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저지난주 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했으며 사치와 낭비의 삶을 위해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길갈이나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열심이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또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이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고 너희를 기쁘게 하는 예배였으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고 너희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의 상황이나 아모스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이나 똑같지 아니할까.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주일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11조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은 너무너무 열심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목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데이터를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나 이래요. 어쩌면 아모스 시대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건이 아니고 죄를 더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는가 하면 내가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이에 낄 것도 없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전염병도 있고 이 성읍에는 내리고 저 성에는 비가 안 내리는 빈부의 격차가 있고 젊은이가 칼에 죽는 전쟁이 일어나서 패배하는 일이 있을 거다. 왜 그런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아모스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 이러면은 잘못하면은 종교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왜 북쪽 이스라엘이 이랬는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되었고 그들의 삶에는 공정과 공평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교회를 하나의 종교의 기관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으나 그 안에 복음의 실행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복음 안에서의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있고 그 자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여러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열심이었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에게 성교비 보내는 것도 열심이었고 모든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고맙기는 하지만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자각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뭔가 종교적인 기관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법이 통하지 않는 지혜 법권 지역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식이 없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래요 이럴 때에 참 답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한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는 하나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부심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스 때 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자면은 교회는 뭔가, 미국을 예를 들면 참 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의 부속 도서가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영토지만은 또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미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미국의 대사관이라는 곳에는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혜 법권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상의 법이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법이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지혜 법권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각이 목회의 방향이 다르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법은 뭐냐면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에는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게 되면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미국 대사관의 취해 법권 지역 안에서 또 다른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육체를 신뢰하는 세상의 법 뭡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는 이 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자를 우대합니다. 없는 자는 도태되어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다른 법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의 법.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할 때에 그런 이야기하고 또 빌립보서에도 2장 15절에는 그러잖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이 세상은 어그러졌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가치가 전도되었다는 겁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귀하지 않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은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고 이루어 가는데 생명보다 물질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돈은 서로가 세워져야 하는 중요한 사랑의 매개체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세상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법을 향하여 이런 세상은 망해야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이다. 그런데 그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주었는데 요 에어리 안에서는 세상의 법이 통하지 않아야 된다. 마치 가족이라는 바운다리 안에서는 세상은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구조인데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사회의 질서와 구조인데 가정에는 대사가 다르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섬기잖아요. 강한 부모가 평생 자녀의 종로로 해줍니다. 부모가 연로하고 힘없으면은 자식이 강자가 됐을 때 부모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관에 세상의 법이 침범하지 못하는 취해 법권 지역이 되는 가정은 좋은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능력 있는 자를 우대하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것이 능력 있는 기준을 맞추지만은 교회는 제일 약한 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빌립보 교회가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세상의 법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는 이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통치하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속에 미국의 대사관만큼 한국의 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으로서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그 대사관 안에서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미국 사람이 와서 미국 대사관에서만 못 살잖아요. 대한민국이 그
대사관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 때에 대사관 안에서는 일본의 법을 받지만은 대사관 밖에 나가면은 자동차는 우측 통행해야 돼요. 일본은 좌측 통행이지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을 지배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예배 서비스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얼마나 있겠나.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자각이 있는, 정말 우리 주일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세상의 법의 지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올바로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는 혼란에서 적어지는 바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건 정리됐죠. 교회는 세상의 법 가운데에서 세상의 법이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의 지배의 법을 받는 지혜 법권 지역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대사관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듯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법을 무시하지 않고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의 딜레마라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이단하고 정통교회의 큰 차이와 또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중에 제가 보면 뭐냐면, 어떤 생각이냐면은, 요즘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잖아요. 그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서 제가 참 미국이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러보는 것은, 미국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거주민 중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는 영주권자입니다. 하나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단들은 불법 체류자를 용납하지 않고 모두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탈퇴를 했을 때, 제가 책자에도 적어놨지만은 마치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선민의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 대해서 뭐라는가 하면은, 주인님 저 밭에 가라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확 뽑아버립시다 하니까 예수님 말은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친다. 트럼프가 들어야 할 말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시리아 난민이 쏟아져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에 모두 다 문을 닫았는데 독일만큼은 100만이 넘는 난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난민이 독일에 끼친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야 할 부담은 있었지만 그들이 경제에 이바지한 것은 크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자만 가지고 미국의 경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불법자들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국에는 과거에 우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불법 체류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뭐냐면은 내가 필요해서 이곳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되고 필요가 없으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불법 체류자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영주권자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이 땅에 내가 살 권리를 부여받았지만은
참정권은 없습니다. 피선거권도 없고 선거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라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되지만은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불법 체류자들은 거의 없고 영주권자들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권자가 돼야 돼요. 시민권자의 정의가 뭐냐면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은 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 가지 저는 구체적인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한 크게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보면은 나라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민권자를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한 죄가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즐겨야 되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려면은 그 가운데 시민권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내 삶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더 중요해요. 저는 이런 분들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어질 때에 작지만 강한 교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용사가 들었어요. 저의 10분의 1만큼만 교회를 생각해도 우리 교회의 시민권자들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것은 내 생애가 부정되는 생각이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아모스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안 변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사관의 아이덴티티를 몰랐고 종교 기관 정도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몰랐고 종교인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히 드린 예배였지만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약한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부정부패를 통해서도 사치와 낭비의 삶을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 아이덴티티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였던 아모스의 말은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리가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세상의 법이 통치하지 않는 지혜 법권, 하나님의 법의 보호를 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대사관 안에서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세상의 법이 통하는 세상의 법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운명이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에는 불법 체류자도 있어야 되고 영주권자도 있어야 되고 시민권자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의 직분자들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제가 제 다음 대에 목사에게 제가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정말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자신의 삶이 부정되는 자인가? 자신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담임으로 오려고 하는가?
그것이 가장 기준이 돼야 돼요. 왜? 시민권자를 중직자로 세우지 않아. 과거에 필요했다가 왔다 가버린다. 여러분, 이런 아이덴티티와 구원사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1,000만 원 헌금 안 나올 때도요, 우리 호정이 쓰러졌을 때 2,500만 원 나와서 도와줬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도 참 감사하기는 우리 손민성 집사가 넘어졌는데, 손 지사님의 형제가 이남 사녀고 이정옥 집사의 형제가 이남 사녀입니다. 이정옥 집사 언니가 구미 삽니다. 손 지사도 구미 살다가 올라왔었는데 쓰러진 소리 듣고 와서 계속 병원이나 집에 같이 머물렀습니다. 그 언니가 손 지사가 쓰러지고 난 뒤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봤지요. 동생하고 아람이 데리고 구미 갈라 했는데, 너희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구미 있는 것보다 네가 동백에 있는 것이 너에게 힘이 되겠다. 저는 그 소리에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감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형제는 평소에는 짐입니다. 힘들 때에는 형제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안할 때는 교회 생활이 짐이 될 수 있지만 힘들 때 모두 다 외면할 때, 그때는 교회밖에 없구나.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초창기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 하나쯤 있어야 되는 것이 왜 그런가? 젊은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도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 편안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자고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낳는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에서 오는 거예요. 미국의 대사관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만은 대한민국의 법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미국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대사관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의 법에도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되듯이 신앙생활과 교회가 그런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민권자는 이런 자각이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꿈이 예배의 횟수를 더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그저 나는 기독교인이다,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법이 통치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세상에 보낸 대사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예배 때마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에 목사님 생각 안 나고 남들이 다 외면할 때에 목사님, 장로님이 생각나는 그런 교회. 그것은 여러분들이 시민권자라는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요. 이 꿈이 저를 넘어서서 개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모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지에 박혀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효영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장가가면서도 참 목사님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안 다녔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버텼겠나 하면서 밥 한 번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별로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 네가 장로가 됐을 때에는 기도만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열매이지 복음의 열매가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10,000명, 3,000명 선교사 파송하는 게 복음 선교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가 변해도 이 꿈이 변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3절 먼저 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아서 육체를 신뢰하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과 같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세상의 법에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의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개인적으로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내 네 마음 안다 하고 안아주실 때 이 땅의 그 모든 고통이 큰 기쁨으로 화하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